자, 사랑하는 우리 영혼 오른교회 친구들, 지키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어요? 지키다. 지키다. 지키다는 뭘 지켜야 될까요? 약속. 또 일? 일? 자, 약속과 시간과 법을 지켜야 되죠. 자, 시간은 이거야. 너희들 지금 방학인데 학교를 안 가죠. 네, 근데 학교 가요? 아, 반가워. 알았어. 그래요. 학교 가는데 그러면 시간이 정해져 있죠. 몇 시까지 등교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시간을 넘어가면 시간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자, 등교를 8시 30분까지 하세요 라고 그러면 8시 30분이 법이 되고 시간이 되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쵸? 또 어떤 거가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리는 초록불에 건너가죠. 횡단보도를. 근데 빨간불에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무단횡단이에요. 그러면 경찰한테 걸리면 무엇을 내요? 혼나요? 혼나기도 하지만요. 벌금을 내야 돼요. 잠깐만, 그것까지는 교도소 가지는 않아, 인준아. 교도소 가지는 않지만 무단횡단을 할 때 경찰에 걸리면 벌금을 내요. 돈을 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법이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만큼의 벌금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친구와의 시간도 철저히 잘 지켜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학원에서 숙제를 내줘요. 학교도 숙제를 안 해가. 그럼 어떻게 돼요? 혼나요, 요즘에도? 진짜? 혼내지 않으시던데? 선생님이 분명히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안 해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숙제는 꼭 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너희들이 학생으로서 지켜야 될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시간과 약속 그리고 교통법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게 또 있어요. 뭘까?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되는 거. 서린이? 말씀. 맞아요. 말씀. 아까 건이가 잠자기 전에 저는요, 엄마랑 30분 동안 성경책을 읽고 자요. 근데 일어나서 그 성경을 하나도 기억 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읽으나 마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솔로몬에게 다윗이 무엇을 남기고 있냐면 유언을 남겨요. 유언은 뭐야? 죽기 전에 내 자식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래요. 자,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다윗은 죽기 전에 유언을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20살도 되지 않은 채 왕이 됐어요. 20살도 되지 않은 솔로몬에게 지금 교만해지거나 화려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새롭게 왕이 될 솔로몬의 앞날을 결정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율법,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야. 순종이 아니라 복종은 뭐야?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에 대해 솔로몬에게 말해주었어요. 그 약속은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집안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말해주며 다윗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솔로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다윗의 집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자, 40이란 성경에 나오는 40이란 숫자는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40은 좀 의미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어요. 30세에 왕이 된 그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다스렸던 40년의 삶을 마무리하며 새롭게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게 중요한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 어떤 말을 전해주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을 전해줬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먼저 용맹해야 된다. 그치? 씩씩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던 다윗의 지식과 지혜를 모아놓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윗의 머릿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온전히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모든 성공과 실패, 저주와 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나요? 일주일에 요송을 하나씩 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외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만들어줬지요. 무슨 카드? 암송 말씀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자, 일주일에 하나씩 외우고 있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오, 좋아요. 자, 외워오면 선생님한테 앞에서 테스트를 받죠. 그래서 테스트 잘 되면 달란트를 주지만 달란트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외우면 내 지혜가 되고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다윗 또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 바탕에 깔아놓은 지식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내 삶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와, 너는 정말 특별해 라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었는데 쓰레기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쵸? 쓰레기네. 이렇게 버리고 가면 되죠. 되잖아. 전 봤어. 사탕 까먹고 사탕은 쏙 먹고 껍질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버리고 간 친구 여기 있어. 저기서 봤어. 그러는 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가 솟아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쑥불쑥 죄로 인하여서 화가 나고 친구를 확 때리고 싶고 친구가 잘못한 거 선생님한테 쪼르륵 가서 이르고 싶고 이럴지라도 조금 참고 선생님한테 이르기 전에 그 친구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화가 나더라도 화를 벌어
하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외운 말씀으로 인하여서 조금 참을 수 있는 참을성, 인내의 열매가 내 안에 있어서 맺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나면 그냥 동화책이 돼버려요. 그쵸? 동화책 기억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근데 동화책대로 살아요? 동화책대로 살아요? 안 살죠. 엄지공주가 있는데 엄지공주가 진짜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한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이 절에서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니던 스님이 된 거예요. 교회를 떠나 절에 다닌 거야. 그러다가 중이 돼서 스님이 되셨는데 거기서 목탁을 두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스님에게. 어떻게? 스님이 어렸을 때 외웠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야. 스님은 이게 뭐지? 목탁을 내려놓았어요. 두드리던 목탁을 내려놓고 조용히 밖으로 나와 이건 누구의 음성일까를 곰곰이 생각하신 거야. 그랬더니 뇌리에 탁 꽂히는 말씀이 있었어. 아, 맞아. 내가 어렸을 때 그 말씀을 외웠었지? 아, 그거는 내가 교회 다닐 때 외웠던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을 찾았어요. 그리고 몰래 그 스님이 절에서 성경을 읽었어. 성경을 읽다가 진짜 성령님,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스님 복을 벗고 절을 나와서 목사님이 되었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스님의 간증을 전도사님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우고 안 외우고 쓰고 있는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외우면 영어 단어 200개 외운 것보다 훨씬 지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외우는 것이 내가 바이올린 100번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훌륭하게 지혜로운 자로 세우는 거예요. 바이올리스트 박지혜 님이 있어요. 박지혜 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 자매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바이올리스트는 항상 바이올린 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난 후에 바이올린을 켠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윗이 대대손손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았죠. 맞아요? 네,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다윗이 훌륭해서 1번, 2번 다윗이 똑똑해서 2번, 3번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몇 번일까요? 손 올려보자. 네, 맞아요. 뻔한 답을 전사님이 질문했죠. 손 내려볼까요? 맞아요. 우리 다 3을 켰어요. 이렇게 3을 폈는데 이렇게 켠 친구 없죠? 이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알았어. 근데 집에 돌아가면 다시 성경책은 내 가방 속에 어두운 그곳에 있다가 밝은 주일에 한 번씩 꺼내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공급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만났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을 잊고 일주일 동안 내 방법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앉아있는 것은 아니겠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서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전사님이 아들을 많이 혼내요. 야, 이놈의 야! 이러면서 쳐다보지 마.
쟤 말고 딴 애. 혼내요. 지금 고2라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내년이 고3이거든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전사님이 한 말 하면 팍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앉아봐라. 이렇게 하면 왜? 이래요. 앉으라 했지. 꼭 앉아야 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앉아. 해가지고 전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아들에게 막 뭐라 해요. 너 이렇게 엄마 말해 이러면 되겠냐? 이렇게 살면 아무 소용 없어. 대학을 가도 다 필요 없어.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너 공부만 한다고 네 인생이 펼 줄 알아?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야. 절대 아니 되옵니다. 너 교회 가면 인증사진 찍어서 전사님한테 보내. 이러거든요. 할까 안 할까 우리 아들이. 교회 가면 인증사진 찍어서 전사님한테 보내거든요.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낸다. 손 들어봐. 내려. 손 안 보낸다. 손 내려. 자, 내려봐. 보내. 보내. 그거는 전사님하고의 아들하고의 약속이야. 안 보내면 용돈을 안 줘요. 돈이 없어. 먹는 걸 주질 않아. 교회를 가지 않으면 먹을 걸 주지 않아. 전사님이 좀 무식하게 전사님 아들을 키웠거든요. 전우사님 아들이 어렸을 때 말씀 한 구절씩 하루에 한 구절씩 외웠어. 말씀 달력이 있어요. 날마다 이렇게 넘기면 하나씩 나오는 말씀 달력이 있는데 그것을 탁상에 펴놓고 하나씩 넘겨가면서 그 말씀을 외워야 밥을 줬어. 그리고 그 말씀을 외워야 용돈을 줬어. 한 구절 외울 때마다 돈을 줬어. 그래서 돈이 점점 쌓였는데 하루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너무 긴 거야. 그랬더니 그 말씀을 외웠을까 못 외웠을까? 외웠어요. 외우고 뭐라는 줄 알아요? 맞아요. 엄마 오늘은 말씀이 기니까 2배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끄러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랬더니 전사님 아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냥 평균 잘하진 않아. 그냥 평균 평타를 쳐요. 그러나 전사님 아들에게 기대를 해요. 하나님이 전사님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이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안 예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전사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야. 너희들 누구 거야? 하나님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을 받아요. 평타는 쳐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 그치? 이하람 기대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잘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전사님이 여기서 눈 감아봐. 다 눈 감아볼까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눈 꽉 감아라. 꽉 감아주세요. 왜냐면 자, 손 내리고 자, 가슴에 손 무릎하고 다시 다른 질문. 나는 말씀을 일주일에 하나씩 외운다. 손 가슴에 한번 대어보세요. 네, 좋아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아멘. 네, 손을 내려요. 마지막 하나. 교회 올 때만 성경책 핀다. 가슴에 손 올려. 손 내려. 눈 떠. 전사님 보세요. 자,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전사님 찡한 감동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 이제 다짐해보자. 하나님께 복받기 원해요? 아멘. 다시 하나님께 복받기 원해요? 아멘.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한테 복을 얼마큼 받고 원해요? 30배, 60배, 100배. 100배? 100배를 받기 원하면 하나님을 100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배를 넘어서 채워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오늘도 진아를, 예진아를, 윤서를, 그리고 주은이를, 우리 온유를 날마다 보고 계세요. 얘가 얼마큼 나를 사랑하는지, 얘가 얼마큼 내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지, 얘가 얼마큼 내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정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으면 아멘. 다시,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으면 아멘. 아멘한 친구들에게만 복을 받아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면 그 말씀이 너희들 마음 바탕에 떨어져서 너희들 마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캠프에서.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것을 다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자, 그런 친구들만 두 손을 모아보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말씀인데, 아니 찬양인데, 이거 찬양 기억해요? 가사 몰라요? 그럼 눈 떠. 그리고 가슴에 손을 이렇게 다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야. 전도사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너희들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께 다짐하는 거야. 다짐하면서 말씀을, 찬양을 불러봅시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손과 발 주의 길을 따라가요.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나의 몸과 마음 주의 뜻 이루어가. 다시 한번.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손과 발 주의 길을 따라가요.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나의 몸과 마음 주의 뜻 이루어가요. 하나 둘 셋 넷.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모습, 하루하루 이 세상을 바꿔나가요. 한 번 더.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모습, 하루하루 이 세상을 바꿔나가요. 아멘. 그대로 두 손을 모아보고 두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다짐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외우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대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짐하는 기도기 때문에 큰 소리 내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다 끝난 친구는 눈만 뜨고 전도사님을 바라봐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밑에 깔려있던 죄성이 불끈불끈 솟아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성을 밟아 누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한 왕입니다. 나라의 영토를 넓힌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자기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을 받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오늘 가슴에 손을 얹어서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다짐한 모든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서 잊지 아니하고 방학했으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군사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